시간입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변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없으면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또 이 변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는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으로 됐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나의 모습,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 예배 시간이 오직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곳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정말 저희 모두가 오직 그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지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했던 그 한 주간의 그 삶 내려놓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없으면 저희가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시간 가운데 주여 먼저 주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던 아버지 그런 나의 삶 아버지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나는 그 주님을 전혀 볼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그 시간 가운데 그 주의 힘으로 그 주의 능력으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처럼 할지라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주여 그 주의 신대가 있고요. 먼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제한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 와중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와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다 토설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 세상과 능히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더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고백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그런 삶 살게 하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그 주님만 사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건 주님 앞에 잠잠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잠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내게 하고 주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그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더욱더 저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희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저 저희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견뎌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 알지 못하는 그 힘듦과 아픔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니 주의 크신 위로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역하기를 잊지 않는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저희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정말 저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 내 무력함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렇게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중고등부를 맡게 될 것이다. 중등부 혹은 고등부. 그래서 이왕은 고등부가 낫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7살 녀석들을 맡게 됐습니다. 7살. 요새는 전 미운 7살, 그 맡기 전까지 미운 7살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요새는 바뀌어서 미운 4살이고 7살은 죽이고 싶은 7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참 고생했었는데 그 부서에서 그 취약부 7살 애들 부서에서 제가 유행시킨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번 히트를 흥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뭐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아니고 뻥치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뻥치지 마. 애들이 입에 붙어갖고 맥락도 없이 그냥 뻥치지 마요 막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시작은 저였어요. 사실 제가 한번 어떤 아이에게 별 생각 없이 한 얘기가 그냥 크게 흥해서 설교할 때도 괜히 한 번씩 얘기하다가 여러분 사탄마귀가 이렇게 거짓말로 여러분을 속일 때 뭐라고 해야죠? 그럼 애들이 같이 뻥치지 마 이렇게 소리치고 이렇게 집중력 흩어질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그 예배 말미쯤에 공강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어요. 교구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워낙 얘가 까불까불하고 개구져서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아이였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지만 그만큼 많이 혼나기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날도 공과 시간에 친구랑 막 떠들다가 급기야 애들 그러잖아요. 막 잘 놀다가 급기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공과는 안 하고 친구랑 놀고 까불고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매우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동안 혼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다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예요. 별반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얘는 이미 워낙 많이 혼나봐서 당장 면피하려고 네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안 떠들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자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걸 알아챈 선생님이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얘 안 한다고 민소리가 안 한다고 다시는 안 떠들고 친구랑 안 싸우기로 약속했는데 용서해 줄까요 말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이 끝내지. 저한테 이제 마무리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갔어요. 별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걔랑 논다는 이 느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애들이랑 주로 말보다도 또 몸으로 주로 대화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아서 올렸어요. 잡아서 올리고 이제 슬슬 흔들기 시작하면서 민소라 이번엔 뭘 했냐? 뭘 잘못했냐? 모르니까 뭐 친구랑 떠들다가 싸웠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 안 하기로 했어? 하고 점점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진짜요? 그럼 네 진짜요. 진짜 이제 평생 예배 시간에도 안 떠들고 친구랑도 안 싸울 거야? 네 진짜예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평생 안 할 거예요. 그러길래 갑자기 뻥치지 마 하고 걔를 막 거의 뭐 집어 던지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막 으악 비명을 지르면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안 떠들 거예요 하는데 저는 아니야 넌 분명히 떠들 거야 언젠가 분명히 또 떠들고 또 싸울 거야 이랬어요. 주변 애들도 그 상황이 재밌었겠죠. 재밌었는지 맞아 너 뻥치지 마 너 또 떠들 거잖아 뻥치지 마 한창 그렇게 흥했어요. 그러자 얘가 자기도 자기가 평생 안 떠든다 이거는 좀 무리다 싶었는지 더는 뭐라 못하고 와 이러다가 괴로워만 하다가 그럼 어쩌라고요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이 나오자 제가 됐어 쓸데없이 뻥치지 말고 와서 같이 진짜 이것도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같이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 이 민설이가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너 당분간은 맨 앞에 앉아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널 못 떠들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진짜 이거 진짜 전혀 교육적인 고민, 신앙적인 고민 전혀 없이 장난기가 일어서 그냥 애랑 한번 장난을 친 건데 오늘 같이 이제 회개에 관련된 그 설교를 묵상할 때면 이때 했던 말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물론 다분히 갖다 붙이기인 요소가 많지만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게 너무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런 거예요.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절대 다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뻥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 다음에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한번 차분히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나 다시는 안 떠들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니죠. 뻥이에요. 그거는 100% 뻥입니다. 그냥 그 자리만 면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회개 또한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시는 잘못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얘기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혹은 이 죄만큼은, 지금 내가 넘어진 이 죄, 내가 회개한 이 죄만큼은 다시 안 짓겠습니다. 이건 가능할까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그것도 99%는 뻥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에요. 보면 우리가 약한 부분이 똑같아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매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서 매번 새로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보면 사람이 약한 부분에 거기서 꼭 넘어져요. 넘어지는 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짓고 넘어지고 회개하고 한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한 사람은 또 화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고,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만하고, 성문제, 재물 욕심,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니 진짜 좀 차라리 이번엔 이걸로, 다음에 또 이걸로, 이렇게 매번 새롭게 넘어지되 이걸 2번, 3번 계속 반복은 안 한다 이러면 그나마 이게 우발적이다, 그나마 이게 어쩌다 저지른 거라고 치고 차라리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매번 넘어진 그 부분,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매번 똑같이 회개하는 말도 똑같은 말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이 약한 부분, 내 이 죄성은 그냥 우발적으로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필연적이에요. 이미 내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나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미 나를 구성하는 내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회개를 하다가도 이게 뭔가 매번 같은 죄 짓고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매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에서 놓여놨길 원합니다 하고 매번 똑같은 말로 기도를 하려니 이제 민망해서 회개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겠다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너무 나를 잘 아니까 내가 매번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또 거기서 똑같이 넘어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처음 한두 번은 좀 달라져 보려고 애쓰고도 했지만 너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고 너무 뭔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매양 똑같은 회개하기가 하나님께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못하겠고 좀이라도 나아지겠습니다도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그러긴 할 건데, 또 짓긴 할 건데, 전 여전히 이 모양일 건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너무 궁색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게 회개인가? 그냥 민망할 뿐이라서 회개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가, 내가 성도의 자격이 있는가 하고 왜 이 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가 하고 열등감으로 한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그거 못 견디겠으니까, 그게 너무 나를 아프게 찌르니까 차라리 그것을 외면하게 되고, 아니면 오히려 뻔뻔해집니다. 반대로 그래 사람이 다 그렇지, 하늘아래 의인이 어디 있나, 다 죄인이지 하고 스스로의 죄를 무겁지 않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경우 다, 한쪽은 샅샅이 회개하자니 너무 민망하고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서 그냥 외면한 채, 그냥 때때로 문득문득 마주치는 막연하지만 끈질긴 죄책감으로만 그냥 회개의 문제를 갖고 있고, 다른 한 경우는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회개를 한없이 가벼운 것, 진짜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의 능력이 무엇이고 회개의 방향이 무엇인지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를 지으시고 내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루아침에 100%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단하고 나를 세워가서 그럼 조금이라도 그 길로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길에 철저히 매여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쭉 그 길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죄에서,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아예 내게는 없으니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회개의 성격을 정말 잘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한번 18장 14절만 다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실제로 많이 지었죠. 그런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도 별 죄 안 지은 것 같은 바리새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세리는 겸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교만과 겸손이 큰 작용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맥락은 이 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나름 회개란 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는 바른 회개로 바르게 작동해서 그를 죄사함의 길로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일단 교만하죠. 맞아요. 교만합니다. 그게 큰 죄예요. 그는 지금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그가 쌓아놓은 성취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전 이렇게나 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만이 큰 죄인데 일단 이 교만이라는 죄를 일단 치워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금식은 우리가 뭐 일 있을 때마다 40일 작정 금식기도 뭐 뭘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기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금식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금식하는데 특별히 경건하길 원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일에 2번 금식이에요. 따라서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죄를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라면 바리새인은 지금 회개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스스로를 돌아보고 계속 스스로를 연마하고 수양하고 아주 잘하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아마 일에 2번 금식 아마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금식이 어려워요.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 사람은 못해요. 세리는 못합니다. 왜요? 세리잖아요. 세리는 자기 죄에서 좀 나아지겠다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조차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왜냐?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리는 세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인이에요. 세리란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순사를, 형사를 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 직업 자체만으로도 민족 반역자예요. 죄인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의 입장에서 세리라는 직업 자체만으로도 이미 로마의 앞잡입니다. 또 당시 세리의 보수라는 게 그래요. 세리가 그렇다고 로마에서 그냥 월급이나 받아서, 로마군에게 월급 받아서 했다면 좀 덜할지 모르는데, 세리의 보수라는 게 따로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주껏 백성들을 더 쥐어짜서
세금이 100만 원 나오면 150만 원씩 내라 하고 그 나머지 50만 원 자기가 먹는 게 그게 세리의 보수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안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려면 그가 세리가 아니게 돼야 돼요. 세리를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고 딴 일을 찾아야 하나님 제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가능해요. 근데 지금 그만두지 않고 있는데 계속 세리인데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내가 이만큼의 생활을 누리게 해준 그 세리란 직업을 박차고 나설 자신은 차마 없고 이게 죄라는 건 알지만 이 세리라는 게 민족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건 알지만 차마 거기서 박차고 나올 수 없어서 계속 세리일 수밖에 없어서 계속 죄 중에 머무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미 잔뜩 죄를 지었고 과거에도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세리에서 잘리지 않는 이상 계속 지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약속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삭개오처럼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남에게 빼앗은 재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어쩌면 혹시 세리도 때려치고 이러면 정말 멋있고 좋겠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니까 막막한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많아서라기보단 지은 죄가 세리가 너무 심한 죄인이라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에게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내놓을 말이 없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도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차마 내가 나아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죄인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회개하여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좀 더 각오하고 다짐하고 좀 변하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은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결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좀 변하고 나아지는 그런 훈훈한 훈훈하기만 한 그래 보이기만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철저한 절망이고 철저한 좌절이에요. 철저한 실패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이 세상의 수준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100의 죄인인데 100만큼의 죄인인데 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회개해서 90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아니 혹 50, 30 줄일 수 있으면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참을만해. 참아줄만해. 천국으로 보내줄만해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이든 30이든 아니에요. 30 아니에요. 뭘 또 그렇게 뻥치나요? 100에서 30 이렇게 유의미하게 줄지도 않아요. 사람 진짜 사실 안 바뀌잖아요. 까놓고 보면 다들 비슷비슷하잖아요. 까놓고 보면 숨겨진 죄 드러난 죄가 다를 뿐이지 다들 진짜 충분히 죄인이잖아요. 누구 하나 나는 부끄러운 일 하나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충분한 죄인들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의 죄인이라면 떠날 때 뭐 수량으로 딱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9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이 알량한 회개가 하나님 나 열심히 회개해서 그나마 점점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 알량한 의와 공로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줄였다는 그 죄의 분량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무거운 교만과 멸시의 죄가 더해지고 있으면 또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 회개는 결코 내가 뭘 해보겠다, 좀 나아져 보겠다 하는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이게 진짜 안 되네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네요. 저는 그런가 봐요. 저는 진짜 안 되나 봐요 하고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포기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회개예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대목이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는 그 자체로 죄 사함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바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 사함의 효력을 가져다 주는 무언가, 그냥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보혈에 힘입어 구원받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하는 역할은 잘해보겠다는, 그래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그런 씩씩하고 긍정적인 훈훈한 다짐이 아니라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절망인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회개를 사역한 대표적인 사역자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뭡니까? 죄를 사해 주는 회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하여 죄 사함에 이르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절망하여 예수께 나오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엔 구원받게 만드는 회개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얼마나 죄 중에 있느냐, 너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다 하고 선포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강한 말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차라리 돌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그 더러운 악을 지적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다 할 기적을 나타냈다는 말, 누구 죽은 자를 살리기는커녕 병을 고쳤다는 말 한마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에 힘이 있어, 정확한 말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대로는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구나 하고 너무 정확히 드러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 회개의 사역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결적인 사역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충분한 사역의 본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질문이 나오죠.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서 내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리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난 몰라. 아니 몰라는 좀 너무하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잘 살아라고 알려주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고 하면서도 그 뭘 예비했다는 건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라,
너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아무 능력이 없다. 죄와 구원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도 없고 사실 나한테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들지 못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회개는 사람의 영역일 수 있다.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무력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영역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의 책임을 모두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의 역사,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죄에서 떠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죄에서 조금이나마 유효하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불가능하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들어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로 안 되니까 나를 바꾸어 줄 분이 절실히 요청된다,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오늘 사실 이게 마스크 팀도 마스크 찬양 연습도 찬양팀 찬양 연습도 못 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주님도 필요해요라는 찬양을 꼭 하고 싶었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의 사역이 효력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회개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은, 그 율법에 따라 회개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나를,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가 주체되어 서고 싶은 그 주도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계획,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여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내 안에 있는 사는 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율법에 의한 회개는 우리한테 첫 번째 단계를 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역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회개는 우리의 첫 발자국을 떼게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망하고, 그러므로 이 절망에 기반해서 예수밖에 희망이 없다. 나에게서 절망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작용이 바로 회개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바리새인과 세리의 문제로 돌아와서, 바리새인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회개예요. 내가 어떻게 변해보고 내가 어떻게 달라져 보겠다. 이거는 유교적인 수양입니다. 그냥 유교에서 찾는 거예요. 인격을 도야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삶, 70대가 되면 종심소욕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회개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의 회개입니다. 나를 위한 회개, 내가 뭔가 드러내고 싶은, 내가 뭔가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기분만 내는 회개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회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면 할수록 좀 나은, 그의 생각에,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바리새인이 회개해서 좀 나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의 논리 안에서는 그는 그리스도가 덜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100만큼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해서 이제 90만한 죄인이 됐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10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덜 필요해. 내가 50이 되면 예수님이 그만큼 덜 필요할 거고, 마침내 15, 마침내 0이 되면 예수님이 전혀 필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회개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회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세리의 회개, 요한의 회개는 회개하면 할수록 그 절망을 확인하면 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후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앞으로 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물론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노라 다짐도 해보지만 끝끝내 이루어질 수 없음에, 변화될 수 없음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좌절하고 절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 맞추지 말고 그 차이만큼, 괴리만큼 충분히 아파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충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사도 바울마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좌절하시고 이 좌절에서 오히려 자유를 발견하십시오.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죄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이제 불거지는 죄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의 턱없이 목사는 직분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제가 언젠가 이제 너무 쉽게 쓰여진 설교가 부끄럽다, 뭐 이런 설교도 할 텐데, 그런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제 안에 있어요. 남에겐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잘 안 그런가요? 이럴 때만큼은 좀 거룩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내 실상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정확히 아니까 저는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장 간단한 해결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간단한 해결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다 보니까 다 비슷하던데 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혹은 그 사람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못한 부분을 발견해서 난 저 정도 아니야, 난 괜찮지.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주무기가 그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면 고만고만 죄인들끼리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남의 잘못을, 사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남의 잘못을 들어 나를 가리는 것. 이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한 방법은 그런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척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간단한 방법이며 회개의 진정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하는, 그저 나를 속일 뿐인 방법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래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과분한 직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우셔서 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냥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자유함으로, 회개에서 절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해서 마침내 자유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의 문제를 맡길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제는 죄인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어서, 어차피 다른 사도 똑같은 데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에게는, 어차피 나에게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의 원리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의 자유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의 회개는, 내가 뭘 해보겠다는 회개는 조금 되는 것도 없지만, 별로 변하는 것도 없지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그 조금마저도 나의 공로로 삼고 나의 교만으로 삼고 그것으로 남을 멸시하게 되지만,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 회개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사람은, 나 자신의 절망하여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진짜 바리새인의 위선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 안 바뀌어 하는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어느새, 내가 주목하지 못하는 새 어느새 나를 이렇게도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많이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하는, 진짜 그야말로 자랑할 만한 변화와 능력이, 혹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나서도 이 모든 것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나의 공로로 삼지 않고 내 자랑 삼지 않고 그저 감사로서, 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난 이만큼 일을 해냈는데 쟤는 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부족을 채워줘야 할, 그를 도와주고 품어줘야 할 의무가 나에겐 있습니다 하고, 바리새인에겐 멸시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그에게는 사랑의 이유, 호용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를 하되 자기가 주체가 되는 회개, 자기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든 아니면 반대로 교만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가짜 회개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거기에 관심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과 의지함을 옮겨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지 않으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 있는 발을 중단하면 바로 그 죄성이 나를 장악합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계속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넘어지는 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반복돼서 사실 한켠으로 밀어넣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밀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제 다시금 떠올려서 직면하길 원합니다. 회개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나아지겠다고,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난 이것에서 놓여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철저히 좌절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그 죄와 잘못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예수께서 그 모든 책임을 가져가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정말 먼저 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입니다. 정말 그것이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그 문제들이 아버지 저는 아시아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 탓하고 살고 싶지만, 그래서 노인받고 싶지만 아버지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나아지고 갔다가 그러나 이제는 정말 끊어내라. 이것이 정말 아버지 그러나 끊어내는 못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여 그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똑같은 무력함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상황 정말 이제는 소문으로 모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 상황, 하필이면 또 제자 훈련과 또 수련회를 어떤 식으로든 고민하고 있던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제한과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무력감, 이 좌절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사랑을 전달할 방법을 고민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 그 와중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정말 우리 생각나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든 우리가 방법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할 그 사랑과 사명의 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당하고 싶습니다. 또한 무역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적적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아버지 다쳐지고 있습니다. 배아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상호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생각나 기도할 때 우리를 생각나 전화하며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우리 양면에서 원하는 못하고 우리를 모이지 못한다고 그냥 사멸하는 아버지 그렇게 사멸을 가는 아버지 우리가 아니라 생명을 받는 사람들 연대해야지 생명을 흘러들일수록 더 강하게 생명력을 갖고 아버지 우리를 뻗어나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하철 지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이 죄의 문제 정말 계속 반복되는 죄의 문제 있습니다. 정말 그 같은 데서 넘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특성이 되고 나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죄의 문제가 나를 묶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 거기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혹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나 자신을 정죄하고 죄책감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초에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 대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등교사가 되는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그 회개의 작업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든 모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팀 가운데 어떻게든 제자 훈련 가운데 우리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서로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계획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이게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제한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들 또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정말 그 방법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능히 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득 생각나 기도하고 문득 생각나 전화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연결이 더 공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저 흐려지고 그저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
더 뜨겁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냥 낡아서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힘을 갖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입 안내입니다. 새로운 출입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자교인증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카드 교인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훈준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역자 동정휴가 안내입니다. 노유한 목사님께서 13일부터 18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팀 모임이 여건이 되는 한에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예배 후에 인사 정도만, 또 안부 정도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양육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자 훈련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육팀 팀장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양육팀의 제자훈련 신청 홍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초로 삼아서 구원의 진리를 터득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보통은 1년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사태로 시작하지 못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현재 화요반하고 토요반 2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양육팀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변화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에 대한 신앙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성경을 내 일상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또 기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게 제자훈련이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제자훈련을 독려하는 영육팀 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이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할 수 있을지, 또 하더라도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그 고민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국가적 방침으로 인해서 예배 이외에 소모임이 전면 중지되어서 저희도 제자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목사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교회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소모임을 중지시키는 국가 방침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하며 또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 혹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핸드폰 번호 카카오톡 등록해서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말을 추가적으로 더하자면,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뭔 얘기만 하면, 등록을 받기만 하면 이런 일이 터져서 안타까운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 국가 지침을 거부하고 또 감염 위협을 무릅쓰기가, 그래서 지금 신청은 그대로 받고요. 21일, 25일 그 주간에 시작할지는 그때 상황과 지침에 따라서 한두 주 정도 연기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한정 연기할 수는 또 없으니까, 만약 그것이 계속이 되면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지체하지 말고, 혹시 괜히 나와서 모임하다가 벌금 맞는가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 없이 마음에 따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성실교회 청년부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뒤쪽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지체가 있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왕명인 형제님 그리고 한열술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전역하는 날까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두 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결단 찬양 온 땅의 주인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제한받다 보니 없어지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답답함이 우리의 이 제한받고 우리의 이 무력감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한 주 정말 갈수록 혼란스러워가는 사회와 더불어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단호히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에 견고해 보였던 그런 권세들이 그런 방해들이 산산조각 부서져 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부족함에서 나 자신의 절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발견하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